이번에는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는 남전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가 바로 영토이고 그 영토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하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을 선택하셔서 그 국민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거할 땅을, 영토를 정복해 가는 과정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발휘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성경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이 주권에 대한 차이가 있죠.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 또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다스려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주권이 임하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회, 오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삶의 주권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자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자세를 말씀하는데 바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회, 우리 아버지들은 비록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 수 있지만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 그 삶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타적인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굳이 인간이 이웃을 향하여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직접 다 구제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보여야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으시지만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임을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만드셨는데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 두 등장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왕으로서, 다윗도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사울 왕의 나라를 한번 바라보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 왕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제사장은 있을까요? 제사장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높당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높당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죠?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곁에는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직분이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버리셨습니다. 본문에서 비록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지만 사실상 사울에게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는 것이죠. 사울이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다윗의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공백기가 발생하였는데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22장 5절을 보면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어주죠.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에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서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는 제사장도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직분이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다윗의 진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선포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완전하게 구성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다윗의 나라, 또 다윗,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과연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여 주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일라는 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숨어 있는 이 아둘람 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려서 수확해야 할 그 곡식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노략질해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 번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가서 저들을 도와줘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도망자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황당해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망자 신세인 다윗.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굴에 숨어 있는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자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일라로 결국 내려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일라로 내려간 다윗에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그일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일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한 가지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사울이 그일라로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다윗에게 하게 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자신을 도와준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고 아둘람 굴에 잘 숨어 있었다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찾아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굳이 자신도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 목숨을 간간히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까?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일라가 그냥 블레셋에 노략질 당하게 방치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에 합당한 자신의 처지가 있잖아요. 자신도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아둘람 굴에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변명을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살아내야 할 자신의 삶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한계, 자신의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사람 그일라까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로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신만이 그저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결코 그일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아니었습니까? 왕의 직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이 왕의 직분인 것이죠.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가 가신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하죠. 32세의 미혼으로 이 조선 땅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계시면서 14명의 고아를 입양하였고 28명의 가난한 과부를 돌보았다고 하죠. 또한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극진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이 조선 땅에서 하면서 점점 몸이 연약하여져 갔고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자신의 몸을 살피라고 다시 안전을 확보하라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권면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 자신의 안전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선에 남아서 불우한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 이불 한 장까지도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이 선교사님은 영양결핍으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의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름을 얻게 되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불쌍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선교사님의 삶이 참 위대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대하시는지 오늘 보면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저 노란색 글씨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데 어떻게 찾았다라고 기록하면 매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죽이고자 샅샅이 찾고 있었지만 결코 다윗을 찾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삶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일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남전도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경계가 있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경계가 정해져 있죠.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친지들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경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경계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늘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쓰레기 매립지와도 같은 이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지경, 내 사랑의 지경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모든 경계들을 뛰어넘어서 그 일나로 힘차게 달려 내려갔던 다윗의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나의 정해져 있는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에 합당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랑의 발걸음을 넉넉히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의 만족이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함께 말씀